오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 5편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어렵고 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성경 말씀에 의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에 걸리게 하고 많은 사건과 사고를 당하게 하고 많은 유혹의 덫을 놓아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복잡하고 어렵고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 관점에서 다윗은 나는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나의 모든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가 시편 5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아침은 아마 해가 뜨기 전에 다윗이 아침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을 것이고 또 어린 시절에는 또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 내 마음에서 어떠한 그 기도의 그 정서가 흐르기까지 메마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바로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는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드리면 그 찬송의 가사 속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들어있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처럼 우리는 아침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의 요소에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있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한번 3절 시편 5편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내가 말을 할 때 들어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위하여 cry out, 외쳐 부를 때 주여 주여. 우리가 괴롭고 힘들면요 기도 조용조용 못해요.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겠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I lay my request. 나의 요구들을 정돈에, 배열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불에 태울 장작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하는 그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다 정리하고 먼저는 자기 몸을 성결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정결한 옷을 제사장의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나무를 다 준비하고 제단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 고기들을 이 짐승을 이 동물을 잘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식에 맞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뭐 소제를 드리든 어떤 제사를 드리든 그 예식대로 정결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듯이 바로 다윗도 나도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껏 그 모든 예식의 절차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듯이 나의 마음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리고 나의 현재의 삶을 잘 살펴보아서 나의 상황을 살펴보고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서 아침에 내가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배열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나에게는 또 저런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은 다윗의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사울 임금이 왕이 되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신하들의 포위를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나의 사정을 알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또 말년에는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의 시내들과 온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추종하여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또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우리 시대의 많은 고난과 환난과 많은 역경과 또 여러 가지 시험과 뭐 가정의 문제 또 뭐 내가 살아가는데 뭐 유혹의 문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권력, 명예, 뭐 물질의 문제. 얼마 전에 텍사스 캐럴톤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4명, 5명인가가 총상을 맞고 몇 명이 죽었죠. 그게 이제 그 인간 사이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우리가 잘못된 관계에 얽히게 되면 언제 그런 희생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갈 때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침에 나의 필요로 하는 모든 문제들을 정렬해서 하나님께 다 아뢰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라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나이다. 나의 모든 배열들을 다 정리하여서 나의 모든 리퀘스트, 요구들을 다 정리하여서 하나님께 알리겠나이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다 알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제 1절과 2절에 나오죠. 우리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역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우리는 기도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에 심정은 레이먼트. 그 나의 고통, 또 그 불행, 또 그 나의 괴로움, 재난,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 애통, 재난, 괴로움. 그래서 탄식, 내 안에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마 아까 말한 캐럴톤의 그 총격 살인을 한 그 살인자분도 그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상대방들을 쏘아 죽였겠죠. 이처럼 다윗에게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샅샅이 뒤지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 그의 생명이 뭐 살았다 할지라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나와 사망의 사이는 불과 한 걸음 뿐이니이다. 정말 죽음이 항상 옆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늙어서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그 압살롬이 그냥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대적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심정,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나의 머리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노력으로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나의 이 심정, 나의 이 애통, 나의 이 문제를, 그러니까 다윗은 listen to me, 영어로는요 listen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나의 이 심정, 이 현재의 레이먼트, 이 고통스러운 사정을 헤아려 주소서. consider, 헤아려 주소서. 고려하여 주옵소서. 깊이 사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나의 이 사정을 들어주시고 내가 현재 당하는 이 고통과 문제와 애통의 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의 기도에는 자기의 그 극심한 고난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 살아가는데 뭐 쉬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설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내 뜻대로 되면 인생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정반대로 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아침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심정을, 나의 네이먼트, 나의 애통을, 나의 이 고통을, 이 환난을 하나님이여 헤아려 주시옵소서. 컨시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 기도는요
뭐 조용히 묵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속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또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급하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내 가족 중에 하나가 지금 사고를 당해서 죽느냐 사느냐,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은요, 24시간 기도합니다. 24시간 막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애걸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cry out for help, 도움을 위하여 내가 외칠 때에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Because for, 왜냐하면 내가 당신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의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부르짖사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나의 기도를 항상 잘 들어주시는 다윗인 내가, 당신의 백성인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들어주셔야 된다는 요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이여 나의 이 부르짖는 소원, 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 나의 이 자포자기의 상황, 나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고 부르짖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부분에서 자기의 마음, 요구들을 다 정리해 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삶은, 하루의 삶은 기쁘고 즐겁죠. 어떠한 기쁘고 즐거움입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시작. 오직 나는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침에 기도한 사람은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이 나에게 언제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건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저 천국에 간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항상 씻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내 안에 느끼며 매일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는데,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그렇게 기뻐했느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여기는 사랑 그리고 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기에 주의 집은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로 치자면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 평화장로교회 예배당,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도, 아침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예수의 보배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내 마음의 죄악을 다 씻어내게 하시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당연하게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풍성한 은혜를 힘입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다. 누가 이런 사랑을 입습니까?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다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아침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바라며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고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뭐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뭐 잠언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에 더하여서 다윗은 자기의 상황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합니다. 뭐라고 이해합니까?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6절까지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교만한 자, 오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오만한 자는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낮추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통, 그의 심정, 괴로움과 압박과 애통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대적자들이 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처음에 그가 임금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지극히 겸손한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지만 그 후에 그는 시기 질투에 빠져서 교만해졌고 제사장들을 막 죽이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던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막 후회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어린 연약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뜻과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다. 악을 저지르고 죄악에 빠져서 살아갈 때 압살롬이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와 정반대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온 나라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것의 악함과 그것의 교만함과 그것의 거짓말을 피 흘리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른 자들의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고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나는 하나님의 크신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또는 뭐 어떤 소송을 당해서 지극히 힘들 때, 그럴 때 그 상대방이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저지르고 남을 막 죽이기를, 막 파멸에 처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라면 다윗과 같이 담대함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저는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나아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반대라면, 아니 내가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고 상식이 바른 사람인데 왜 나를 괴롭힐까? 그러면 나를 두드려 봐야겠죠. 그러한 경우에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한 이 다윗은 그 다음에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다윗을 괴롭혔던 그 악인들의 모습은 그들의 입에 신실함, 진실함이 없다. 그냥 모든 게 거짓. 네, 요즘 세태가 그러잖아요. 다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거짓말. 우리 유튜브에서 뭐 어떤 패널들의 말을 듣지만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쪽 진영과 이쪽 진영은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해가지고 서로를 비난하잖아요. 거기에 진실이 어디 있겠어요? 이처럼 이 악한 자들의 입에 전혀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고 막 마음이 악합니다. 상대방은 무조건 막 나쁜 놈으로 명명하고 막 죽여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이스라엘에서 무덤은 절벽에 깎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돌로 그 시체를 놓고 돌로 막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돌이 열려져 있다. 그리고 절벽에 그 무덤이 깎여 있고 그것이 보인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열린 무덤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집어넣고 돌을 닦고 안장하듯이 그렇게 묻듯이 사람들의 목구멍이 마치 사람을 죽여가지고 빨리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이 열려있다. 막 악을 바라는 거지. 거짓말과 막 온갖 그냥 막 죽이는 말로, 저주의 말로. 그렇게 악인들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죽음으로 몰아넣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앞에서는 뭐 칭찬한 척하면서 뒤로 가서는 막 죽일 말을 하고 이처럼 악인들은 마음에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사람은 언제나 진실을 말합니다. 거짓을 말할 수가 없죠. 이처럼 그래서 이렇게 악인들의 모습을 잘 알고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에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자기 꾀에 빠지고 멸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진실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기까지 기도했으면 이제 다윗은
마음의 평강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자꾸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예배하고 나의 소원들을 다 배열하여서 하나님께 다 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성전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윗과 정반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저지르는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멸망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주께 피하는 자,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자기의 심정을 아뢰며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 그리고 주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에 느끼며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주께 피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눈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생각하고 이 교회에 나아가서 주일날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려보세요.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한 사람은 다 기뻐하여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를,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 자기의 소원들을 다 정리하여서 하나님께 눈물로 다 아뢰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일날 예배, 교회에 가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여 주십니까? 방패로 함같이. 고대 시대의 방패는 조의 길을 다 감출 수 있는 커다란 방패. 이 방패로 딱 막고 앞으로 막으시고 뒤로, 앞뒤로 방패로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 적들이 고대 시대의 무기라 봤자 창이나 칼이나 활이었겠죠. 화살이 아무리 쏘아도, 창으로 아무리 찔러도, 칼로 아무리 쳐도 끄떡없다. 큰 바위 밑에 하나님이 숨기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죽지 안에 다 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침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아침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침에 예배 드리는 자,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평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방패로 함같이 그를 앞뒤로 방패를 쳐서 보호하여 주시듯이 오늘 현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면 프레이가 있어. 이제 앞에 차가 막 지나가. 그런데 갑자기 산세태가 나가지고 앞서던 차들이 다 깔려서 죽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딱 지나간 다음에 그것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환난, 재난, 질병,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방패로 앞뒤로 막아서 전투에서 보호하여 주듯이 오늘 현대적인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아침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를 보호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드림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